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나간 거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1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19절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처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해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1장과 1장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인류의 공적인 모든 교회를 예표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에 근거한 어떤 비유나 예언을 잘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당시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있을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게 지금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있는 일, 현재.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오늘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 21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22장 5절까지가 장차 될 일,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들,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과 재앙이 오기 전에 오늘 먼저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상의 약속이라고 잡아봤어요. 우리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거나 이 땅에서 너무 애틋한데 갑자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면 뭐라고 약속하죠? 이 땅에서 우리 못한 사랑을 저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드라마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과 당시 초대교회인들에게 천상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천상의 약속을 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해피한 현실? 좋은 현실? 이 땅이 좋은데 무슨 천상의 약속을 해요. 보통 천상의 약속을 하는 경우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기약이 없고 어려울 때 천상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 순교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걸 견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초반에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싸움들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왜 일곱 교회 말씀을 마치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기 전에 천상의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의 영향력 있는 모든 식민지 도시들에게 내가 왕이다 까지면 용서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를 가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는 그런 처참한 이 현실들, 예수님 믿으면 도망 다녀야 되고 재산을 빼앗겨야 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상의 약속을 해준다.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보여요. 이건 또 뭘 뜻하냐면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그래서 로마를 기념하는 로마 황제 숭배는 의식이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마 좋은 건 다 갖다 놓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을 거예요. 경배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황제 숭배가 아무리 많은 준비와 아무리 많은 노력으로 해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늘의 예배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첫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 자, 사도 요한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고요? 도미티안 황제 박해하에 있어서 처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두 번째, 지금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를 제가 아까 설명하다 일로 넘어왔는데, 내가 본 거 사도 요한이 그죠? 1장 9절에 또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장차 될 일이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이제 요 구조만 외우시면 돼요.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 다음에 봉해진 책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봉해진 책을 열 수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게 5장이고요. 그 다음부터 심판이 막 시작되는데, 7인, 7 나팔, 7 대접. 근데 이 재앙들이, 이 심판들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끝나면 바벨론 멸망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하고 또 우리 그 종말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걸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사단이 패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실은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할 때 배웠듯이 이 그 초대교회 7교회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 3장 이후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4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란 말은 안 나오고 성전이라는 말만 나와요. 이걸 볼 때 어쩌면 이 이후로 교회 시대는 끝이 나지 않았는가. 근데 그거를 흔히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세대주의는 맞지 않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면 돼요. 뭐 세대주의 모르셔도 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3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지상에 어쩌면 교회가 없어졌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 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천국의 언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천국의 언어는 이 땅의 말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환상 가운데 3천층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3개예요. 우리가 보는 인간이 살아가는 하늘 1천층, 2천층은 마귀가 살아가는 2천층이 있어요. 3천층, 1층, 2층, 3층인데 하늘이 3천층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천층이라 하는데, 이 바울이 3천층에 가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천국의 묘사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장을 보면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고라는 게 많아요. 뭐 같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우리 집사님이 젊었을 때 20대 때 그 당시 최고 톱스타였던 최진실 닮았어요. 근데 최진실 같지? 최진실이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천국의 묘사는 뭐와 비슷하다 정도까지 표현이 되지 꼭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자, 1절 먼저 보시면,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7 교회에 대한 예언을 받고 난 이유든 아니면 휴거 사건 이유든 간에, 휴거는 재림은 2번 있어요. 한 번은 이 공중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둘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랬죠. 그 휴거는 이건 공중 재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재림이 한 번 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오면 뭐가 있냐면 지상 재림이 한 번 있어요.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일 후에 이거를 공중 재림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하늘이 열렸대요. 자, 그때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여기도 보면 같은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빰빠라 빰빰빰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아마 이 계시의 영을 받아 간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사도 요한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배는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사람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받고 계세요.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의 표현이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보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긴 보는데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벽옥 같다. 벽옥은 여러 가지 빛이 비추면 그 빛에 따라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면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색이 벽옥 같은 색이에요.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벽옥같이 찬란한 영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홍보석. 홍보석은 뭘까요? 빨간색 보석. 하나님을 보좌를 봤는데 흰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 보좌가 있어요.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의 피가 생각나죠. 예수의 피는 뭘 뜻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것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게 이미 죄예요. 그래서 홍보석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을 보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뭘 보느냐,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가 무지개로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창세기 몇 장이 생각나죠?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땅을 멸하시고 난 뒤에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걸 징조로 하늘에 무지개, 비가 오고 난 뒤로는 무지개가 뜰 것이다 알려주셨죠. 무지개는 인간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실은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고 계세요.
물로 멸하지 않고 있으세요. 자,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무지개가 무지개로 보이지만 뭘로 보이느냐? 녹보석, 녹색으로 만든 보석. 하면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눈이 부셔요. 보좌 같은 게 보이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좌의 색깔이 휘황찬란한 환한 벽옥과 같은 아주 투명한 벽옥이 되었다가 또 홍보석이 되었다가 보좌 주변이 무지개가 떠 있어요. 언약!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언약! 근데 이 무지개가 정확하게 무지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녹보석처럼 보여요. 자, 이게 이제 보좌의 모양이고, 이 하나님 보좌에 이제 이 이미지들은 여러분 상상이 좀 있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런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다. 24는 12 더하기 12가 24예요. 성경의 12는 완전수. 자,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24명의 장로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중앙에 있고 하나님 주변으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하얀 옷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 장로가 누굴 뜻하냐면 전에 그 야곱의 12아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하면서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왜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와요. 자, 구약의 구구단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성도를 뜻해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 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12지요. 그 다음에 24에 또 12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죠.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12, 12에서 24 합해서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인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보좌 주변에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검은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옷. 성경에 세마포 흰옷이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하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다고요? 멸류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멸류관을 주시는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무슨 관을 준다 그랬죠? 생명의 멸류관 줘요. 그 다음에 자랑의 멸류관도 있어요. 의의 멸류관도 있어요.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 있어요. 멸류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천국에 내 멸류관의 보석이 된대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전도를 기입하시고 이 성도들 주위로 하나님이 둘러싸여 계신데 이 성도들이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우리 세반석교회 2021년 주신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 근데 여기 보시면
왜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날까요? 이건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현으로 번개로 나타나시고 우레소리로 나타나시고 이런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를 뜻하는 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 소리, 하나님의 음성, 우레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등불 7이 켜져 있어요. 7은 완전수인데 이 등불 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 성령. 이건 오늘날 성령 시대라 그래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교회들마다 오셔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 맞게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이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또 다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해요.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보좌에 켠 7 등불이 계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이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는 성령이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로 계신 거. 자, 보좌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6절, 우리 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국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일반 바다는 없고 유리바다. 나중에 이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또다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이 물두멍 같은 바다가 있어요. 이게 세숫대야 같은 데서 손을 깨끗이 씻고 성막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이건 뭐냐? 유리바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항상 깨끗이 씻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이 유리바다는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자,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몇 개의 생물이 있다고요? 4개의 생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동서남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4개의 생물이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면 사자를 뭐 마태복음이라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마가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4개의 생물이 보좌에 있대요. 짐승이. 자,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짐승의 앞과 뒤에 뭐가 가득하다? 눈. 우리 아이. 자, 요 보면 나중에 그 생물들이 이름이 나와요.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걸 보좌로 상상을 할 때 요 앞 뒤에 이렇게 4군데 동물이 있어요. 첫째 생물은 뭐가 있다고요? 사자예요.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자가 있는데 포효하는 사자. 사자의 온 몸의 앞뒤에 뭐가 있다? 눈이 있대. 눈.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이 뭐라고요? 송아지. 송아지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람 얼굴 같은 게 있고, 네 번째는 독수리. 뭘 뜻하냐면,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그러죠. 사자는 용맹을 뜻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성 중에 하나가 강하고 용맹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힘의 상징.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뭘 뜻할까요? 송아지는 일 많이 하죠. 성실, 근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부지런하세요. 잠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자,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같은 거. 사람
지혜의 왕이시죠. 지혜로움. 마지막 독수리는 뭘 뜻할까요? 독수리는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초월성을 상징할 때 독수리로 많이 표현해요. 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동물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볼 때 천사를 보거든요. 이 천사를 스랍이라 그러고 그룹이라 그러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가 총 몇 개일까요? 6개. 그러니까 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건 천사를 뜻하는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으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 눈이 많대요. 눈.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예배에 있는 의자에 성경책에 여기 또 앞에 카메라에 시계에 눈들이 나를 꼬박꼬박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요 벽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우 무섭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눈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이 천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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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9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늘의 예배는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 교회도 찬송이 좀 많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찬송의 영이 있어요. 찬송의 영이 임하면 모르는 찬송도 불러줘요. 자기가 분명히 모르는 찬송인데 함께 부릅시다면 불러줘요. 불러지네요. 찬송의 영이 가득 임하는 우리 세반석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영. 천국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황제 숭배랑은 비교가 안 되게 24장로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얀 벽옷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하얀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데 보좌 주변에 동물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눈들이 많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찬송할 때는 하나님 성품을 찬송하는 게 좋아요. 요즘의 복음 선거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성품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찬송해요. 찬송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고 인간들을 향해 선포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때 찬송가에 보면 끝에 아멘이 붙는 찬송은 대부분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끝에 아멘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은 예배 때 쓰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찬송은 끝에 보면 아멘이 없어요. 그건 찬송을 하지만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 찬송이 또 그것도 찬송이에요. 근데 그건 아멘이 없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오늘날 찬송은 뭐가 문제냐?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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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자고 선포하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글프고 우울하고 좌절한 나를 그냥 향해서 감정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요를 많이 들으면 가요에 영이 와요. 그래서 왜 이별 노래 많이 듣던 사람들이 끝내 이별하는
앞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성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찬송을 이 천사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24장로들도 천사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가 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냐?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의 찬양의 메시지는 모든 영광, 존귀, 권능을 주님께 드리는 게 합당합니다 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찬송하는데, 이 말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 땅은 주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죠. 저 여러분, 이게 천상의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 조금만 기다리면 천상의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위로할 것이고 황제 숭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란 하늘의 예배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어려움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상의 약속을 주시고 천상의 예배를 주신 하나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종국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와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